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이 말씀은 우리 고백으로 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주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바라보며 우리 힘차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곳은 이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나 눈보다 더 길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우리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참회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교만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바쁜 그 사역 속에서도 늘 기도하는 모습으로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지만 우리는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기도 생활을 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며 나 자신만을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용기를 내어 고백하오니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고백을 드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자리에 앉아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아멘. 오늘도 말씀 받기 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옆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헌신의 기회 꼭 붙드세요. 이런 시가 있는데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너희들 날 주라 부르면서도 따르지 않고 날 빛이라 부르면서도 우러르지 않고 날 길이라 부르면서도 걷지 않고 날 삶이라 부르면서도 의지하지 않고 날 슬기라 부르면서도 배우지 않고 날 깨끗하다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날 부하다 부르면서도 구하지 않고 날 영혼이라 부르면서도 찾지 않고 날 어질다 부르면서도 오지 않고 날 존귀하다 하면서도 섬기지 않고 날 강하다 하면서도 존경하지 않고 날 의롭다 부르면서도 두려워 않으니 그런즉 내가 너희를 꾸짖어도 나를 탓하지 말라. 참 찔림이 있는 이야기죠. 우리들이 가진 입술만의 사랑, 형식적인 믿음을 그대로 자책한 시입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이면서 동시에 주님의 순환 주일이죠. 순환 주일이 올 때마다 언제나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늘 이 메시지로 설교했는데 오늘은 조금 관점을 바꿔서 주님을 팔아버린 가롯 유다와 주님 발 아래 엎드려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를 비교해 가면서 과연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가? 가롯 유다는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는데도 왜 진정한 헌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패배하고 말았는가? 파멸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온전한 헌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마리아와 가롯 유다를 비교해 봅니다. 헌신에서 두 사람은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건 큰 차이가 아니라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헌신과 왜곡된 헌신의 차이였어요. 주님을 위한 헌신이냐, 나를 위한 헌신이냐. 마리아는 철저하게 주님을 위해 헌신했고 유다는 주님을 위해 헌신했지만 그러나 그 헌신의 목적은 주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이제부터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첫째로 내 욕심이 주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아야 돼요.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섬기면서도 자신에게 돌아올 것의 기대가 너무 컸어요. 주님을 자신의 꿈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 그는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유다는 주님이 꼭 필요했어요. 뒤집어 말하면 주님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가룟 유다는 주님을 생각했던 겁니다. 가룟 유다가 가졌던 그 꿈이 비록 자기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꿈이었더라도 그 꿈이 주님의 뜻보다 앞서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과 주님이 행하시려는 역사가 다른 게 확실해지니까 여지없이 주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돌아오는 대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헌신도 물질의 가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내 소유의 가치를 따지지 않는 헌신, 이것이 진정한 헌신의 모습이에요. 내 야망이나 욕망이나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욕심을 버리고 그 욕심을 다스리면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수 있어요. 저희 사택 거실에 작은 어항이 있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조용히 얘기도 아니하시고 작은 유리 그릇에 구피 몇 마리를 가져다 주셨는데 이게 불어났어요. 조금 더 큰 어항으로 바꿨는데 제가 새벽을 인도하기 위해서 늘 새벽 4시 10분에 일어나거든요. 일어나서 거실에 나와서 이 어항에 불을 켜주면 얘네들이 제 쪽으로 몰려와서 난리를 칩니다. 반갑다고 인사하는 거죠? 아니에요. 깜깜하다가 밝아지니까 좋아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사실은요, 뭘 달라고 아우성치는 거예요. 그 새벽부터 밥 달라고.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면 그 구피에 밥을 주는 게 일과 시작입니다. 고정 일과가 됐어요. 근데 하루는 이상하게 제일 큰 놈들이 안 보여서 보니까 2마리가 같이 죽어버렸어요. 얘네들 왜 죽었을까? 그리고 걱정해서 들여다봤더니 배가 빵빵하게 불어있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밥을 조금씩 더 준 게 결국 탈이 나고 만 거예요. 목사가 애꿎은 구피 몇 마리를 죽였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아무리 난리를 쳐도 내가 밥은 안 준다. 적당히 준다. 결심을 했는데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이 애들이 또 똑같이 밥 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이 멍청한 놈들아, 네 친구들이 먹다가 죽었는데 또 아우성 치면 어떡하냐? 그리고 안 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짐승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미련한 거구나. 제 눈앞에서 먹다가 많이 먹고 죽은 놈이 있는데도 또 달라고 아우성 치는 거, 이게 바로 주님, 이 짐승의 모습이구나. 근데 찔림이 있더라고요. 문제는 나도, 우리도 이 구피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내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익숙하게 살아왔습니까? 이것은 사람이나 구피나 이 작은 붕어도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당장 먹으면 죽는 일인데도 일단 먹고 보자는 인간은 짐승들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요즘에는 중국에서 몰려오는 황사보다도 더 큰 문제가 미세먼지인데요. 어제도 미세먼지 이 경보가 발령이 됐죠. 옛날에는 중국에서 문화가 우리나라에 부어졌는데 이제는 몹쓸 것들이 너무 많이 몰려옵니다. 납덩어리가 든 생선부터 발암물질 덩어리로 만든 수치나 방부제 아예 절여서 나물 같은 것들을 보내질 않나. 하여튼 몹쓸 것들만 보내고 있는데 이 미세먼지도 인간의 몰제각한 욕심 때문에 생긴 건 아닙니까? 당장 배를 채우겠다고 풀과 나무는 베어내고 베어낸 자리에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도 전 세계에서 원망이 퍼부어지니까 뭐라 합니까? 우리는 여력이 없으니까 아쉬우면 너희가 도와주면 될 거 아니냐. 당장 눈앞에 이익만 붙들고 있는 무분별한 욕심의 결과가 이제는 우리 앞에 이렇게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와 있어요.
여러분, 유다도 자기 욕심과 꿈이 주님의 뜻보다 앞섰습니다. 이 꿈이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앞섰기 때문에 결국은 헌신을 못하고 유다는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는 자기의 꿈이 있었고 욕망이 있었고 여러 가지 소망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 욕심까지도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았어요. 자기의 꿈과 소망까지도 모두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이 주신 그 사랑 앞에 나의 최고의 것마도 포기하고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온전한 헌신인 줄 믿습니다. 바랍니다. 저 여러분도 내가 가진 꿈과 이상이 주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유다와 다를 게 없고 유다가 걸어간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앞에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유다와 마리아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을 통한 기쁨의 있고 없고의 차이였어요. 마리아는 주님 때문에 가진 기쁨이 충만해 있었고 가론 유다는 주님 곁에 늘 붙어 있었지만 그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의 의지로 주님을 따라다닌 것뿐이에요. 그러면 마리아에게는 왜 이 기쁨이 충만했을까요?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서 나흘이나 된 시신이 이미 썩기 시작했던 자신의 오라비가 주님의 손으로 살아난 기쁨과 감격이 마리아에게서는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 영혼이 살아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 때문에 가장 큰 기쁨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는 내가 가진 최고의 것도 얼마든지 내드릴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 때문에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서 멸망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 살아남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 마리아의 기쁨이 지금 충만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 때문에 이 구원의 감격, 주님을 향한 기쁨이 이 예배 자리에서 다시 새롭게 살아 일어나는 예인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헌신을 하려면 두 번째는 나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 근거에 들어가 보면 교만입니다. 다시 유다를 좀 보세요. 유다의 실수 중에 하나가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을 유다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심지어 주님까지도 자신의 기준과 판단으로 재었고 평가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자신에게 문제가 있으리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또 자기가 체험하지 못한 은혜를 남들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것도 용납이 안 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향해서 충분히 열어놓을 겸손이 유다에게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교만했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다 자신의 경험 아래 한 자락씩 깔고 보았어요. 그러다 보니 감격을 가지고 헌신하는 자의 마음을 유다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나에게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남의 감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는 맞았고 마리아 넌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큰 오만입니까? 내가 모르는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이 한 가지 겸손만 유다에게 있었더라도 유다는 비웃지 않고 이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마음 안에 이 겸손이 거할 공간이 없었어요. 나만 똑똑하고 나만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가졌다는 착각 속에 언제나 젖어서 살았기 때문에 감히 주님 앞에서 이 마리아의 거룩한 헌신을 즉각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행하느냐? 그 비싼 거 낭비하지 말고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옳지 않느냐? 언제나 내 생각은 옳고 자기의 생각은 빈틈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만이며 오만이며 교만이 아닙니까? 바로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를 준비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옳다고 생각하고 마리아를 꾸짖었지. 그러나 이 일은 마리아가 너보다 옳았다. 그는 내가 생각 못한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여러분, 유다는 내 생각 밖의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는데 이것이 큰 착각이었죠. 유다는 결국 이 교만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교만은 사탄이 거하기에 가장 좋은 온상이다. 사탄에게 정복당할 쓰레기 더미가 바로 교만입니다. 유다는 이 쓰레기 더미를 사탄에게 내줬고 사탄은 그를 마음껏 유린해서 파멸시키고 말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다 따져보면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의 제자들도 다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다 문제를 가진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파멸한 유다와 우리가 다른 길이 있다면 그는 사탄에게 완전히 정복을 당했다는 겁니다. 사탄에게 정복당할 쓰레기를 그는 끝까지 처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쓰레기가 있는 곳에는 뭐가 들끓는다고 그랬어요? 쥐떼들이 들끓죠. 이 쥐떼들 힘들여서 쫓지 말고 뭐 잘하면 쓰레기 깨끗이 치워놓으면 쥐떼들은 왔다가 그냥 가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어둠의 영들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간단한 비결입니다. 우리도 지금 따져보면 수많은 쓰레기들, 그 중에도 이 교만의 쓰레기를 잔뜩 쌓아놓고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오늘 바로 내가 이 쓰레기들을 깨끗이 이 예배를 통해서 치워버려야 할 장본인이 아니냐. 유다처럼 교만으로 망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마리아처럼 헌신하려면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사탄이 좋아하는 이 영적인 쓰레기들을 먼저 깨끗이 치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순환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 예배로 모이는데, 특별히 올해 주제는 은혜의 영성으로 일어나라. 이 주제로 말씀을 새벽마다 선포합니다. 새벽에 함께 모여서 내 심령 안에 교만의 쓰레기들을 깨끗이 청소하고 치워내는, 그래서 정말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헌신자로, 온전한 헌신자로 일어서려면 오늘 너무 중요한 것이죠. 주어진 기회를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다와 마리아의 또 하나 결정적인 대비가 기회의 포착에서 극렬하게 드러납니다. 마리아는 헌신의 기회를 찾아 붙들었고 유다는 찾아온 기회마저 걷어차고 말았어요. 이것이 유다가 무너진 원인입니다. 유다는 주님으로부터 너는 세상에 나지 아니했으면 더 좋겠다 탄식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유다는 극복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도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스승을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어진 최상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이죠.
가룟 유다의 이 실수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실수가 됐습니다.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특별히 영적인 축복의 기회를 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헌신의 기회도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다 지옥불 속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은 그들이 죽음의 죄, 원죄를 범한 죄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죄 위에 주님 십자가의 보혈이, 그 죄를 다 덮고 사하신 주님의 보혈이 덮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며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가졌던 교만과 착각과 탐욕과 실패,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만회할 기회가 유다에게 있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23절로 25절까지 어떤 기회가 있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되게 좋았을 뻔했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미 주님은 유다가 저지를 것을 친히 알려주시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것을 무시했어요. 거부했어요. 그리고 영원히 멸망의 길로 스스로 걸어가 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는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헌신할 기회를 끈질기게 찾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입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려는 마음이 이 마리아에게는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한다는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조차 모르고 어리둥절해 있었지만, 마리아는 똑같이 믿을 수 없었지만,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한다는 것보다도 이제 이 땅에서 주님을 더 뵙는 시간이 다 사라진다는 이것이 마리아에게는 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서 속히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의 보답을 내가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을 준비했어요. 그것을 드리는 것만이 내가 입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마리아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회는 눈을 씻고 찾는 자에게 반드시 다가옵니다. 천국도 주님 말씀대로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찾아온 십자가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엄청난 고통, 고문과 그 죽음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십자가를 질 기회를 주님이 결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십자가 고통을 넘어서서 영광의 부활과 승천으로 나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여러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감격하실 헌신의 기회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예인교회를 개척해서 30년 동안 목회해 오는 동안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그때마다 주님이 준비하신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개척에는 개척에 준비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건축에는 건축에 준비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전을 헌당하는 마무리에도 반드시 주님은 준비된 일꾼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준비된 일꾼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앞서 감동을 받았고, 누구보다도 앞서 헌신의 기회에 참여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행하시려는 일에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일꾼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분들은 소수의 사람이죠. 마지못해 어슬렁 쫓아가기도 하고 또 억지로 끌려가는 교인들도 많습니다.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마지못해 하다 보니까 일을 했는데 상급이 없어요. 똑같이 일을 했는데 감격도 있고 상급도 있는 일꾼이 있는가 하면 감격이 없어서 상급도 없는 일꾼이 있더라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인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자리에 서야 됩니까? 마리아의 헌신입니까? 유다의 헌신입니까? 이 헌신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마리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의사가요, 아주 날씨가 험악한 날 밤에 왕진을 청하는 전화가 오자 가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였어요. 그런데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더 강렬해서 억수같이 퍼붓는 빗속을 뚫고 도움을 요청한 가난한 노동자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의사의 헌신적인 노력 끝에 그 가난한 노동자의 어린아이가 생명을 건지게 됐는데, 훗날에 그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가난한 집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영국 최고 지도자의 생명을 구한 것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살려준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이 누구냐? 나중에 영국 수상이 된 데이빗 로이드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귀를 크게 열고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단 한 번의 헌신으로 이 땅의 최고 지도자를 세우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돼요. 이번 4월 29일 교회 창립주일까지 꼭 뭐 하자고요? 예? 눈에 보이는데도 목소리가 거기밖에 안 나옵니까? 다음 달 마지막 주 창립주일까지 정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제물,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 한 영혼.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아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어린아이가 가진 이 주님께 드린 보리떡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를 보십시오.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 영광의 소시계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 어린아이에게 다가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한 영혼 구원에도 주님이 주신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꼭 해보자고요.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회며 헌신의 기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기시면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브로드웨이의 스타 메리 마틴이 남태평양이라는 뮤지컬을 공연하기 위해서 막 무대에 오르려는 참이었는데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됐어요. 선배인 오스카 해머슈타인에게서 온 편지였는데, 이 해머슈타인은 이 편지를 병상에서 하인에게 불러줘 쓰게 하고는 그 병상에서 숨을 거뒀는데, 그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메리,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노래도
당신이 부르지 않으면 노래가 아닙니다. 사랑은 마음에 품고 있으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은 이유, 재능의 사람이요, 그 사랑을 남에게 주어 버리기까지는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뿜어내세요. 이 편지를 읽다가 시간이 되어 메리 마틴이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공연을 마쳤습니다. 그날 밤 공연이 끝나자 사람들이 모두 다 무대 뒤로 몰려가 외쳤습니다. 우리 생애 오늘 밤 이렇게 압도적이고 신들린 감동은 평생 처음 경험했습니다. 메리는 그때 눈물을 쏟으면서 그들에게 해머슈타인의 글을 읽어줬고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 나는 나의 사랑을 아끼지 않고 나눠드렸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종은 울리기까지 종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죠. 오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종을 울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는 나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두 다 주님의 이 부르심을 붙잡고 한 영혼을 만나는 그 자리로 찾아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그에게 주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을 이 한 달 동안 끝없이 격려로 또 줄 수 있는 작은 물질로 사랑으로 부어주시자고요. 내일 새벽부터 시작되는 순환주간 전교인 새벽 예배 자리로 이번에는 여러분 혼자 나오지 마시고 꼭 자녀의 손을 붙들고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순환주간 은혜의 영성으로 일어서라.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벗어나서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 안에서 자유하는 기쁨의 영성을 새벽에 말씀을 받고 다시 되찾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순환주간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은 다른 것은 좀 다 잊고 새벽에 은혜 받는 일에만 전력을 기울여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확실히 깨닫고 그 주님께 최고의 헌신을 드리며 그 사랑의 능력이, 부어진 사랑의 능력이 내가 건재할 영혼들에게 부어지는 역사를 온전히 이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께 감격을 드리기를 원하는 헌신의 마음으로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직접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예인들의 뜨거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말씀 받은 것 기억하고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을,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을 힘있게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신 분들과 깊은 상처에 치유가 필요한 분은 겸손히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그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응답과 특별한 치유를 위해 이 종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어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유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중보자를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시고 이제 목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화관 씌워드리고 손명래 권사님 MD로 수고하셨습니다. 자, 목장에서 드린 선물도 있고 우리 모두 축복의 손을 뻗어서 이제 한 가족이 되고 우리 가족 수료하고 목장으로 들어가는 우리 집사님을 축복하는 축복의 손을 뻗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시내가에 짐을 나누라.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시절을 조차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이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영순 집사님 우리 예인재단에 보내주셨고 이제 중보자 MD를 통해서 함께 5주 동안 은혜 나누고 이제는 목장 안으로 들어가서 더 깊이 터치하시는 주님을 함께 나눕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진실하게 헌신하는 여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헌신할 때 모든 가족들, 자손들을 다
주님의 신실한 사명자의 가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MD로부터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MD가 되어서 새로 등록하는 교우를 위해 또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목장을 부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말씀 받고 한 영혼 구원의 온전한 헌신을 다짐한 예배를 드린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 우리가 건재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